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하게 시작을 합니다. 민수기 18장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말씀을 직접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사장의 정점인 아론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레위 지파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 장막 앞에서 직무를 돕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파의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게 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들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맡은 바 일만 잘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통 이런 중요한 일은 어떤 사람에게 맡기게 되나요? 어떤 사람에게 이 임무를 부여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할 때 면접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 자신의 역량을 증명한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길 것입니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일이
중요할수록 어떻게 해요? 심사 기준은 더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떻게 뽑혔을까요? 그들은 어떤 심사를 받아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레위 사람들이 가장 순전했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었나요?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 특별히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기실 때 어떤 심사나 조건으로 아론과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을 준 것이 선물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아론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고 거저 그들에게 이 중요하고 이 위험한 사명을 선물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격을 증명하고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자격을 증명해서 심사를 통과해서 이 일을 맡게 되지 않았던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이 그것을 자격 있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처럼 은혜의 선물이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와 사명은 위험한 선물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면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이 아름답고 위험한 선물을 아론과 레위 지파 사람들만 받은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은혜와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자격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를 향해 뭐라고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하나님께 증명하지 못해서 위축되어 있나요? 뭘 하나님께 증명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열심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많으신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백성으로,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자격이 부족한 것 같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우리를 자격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서 충전된다면, 그리고 다시 나와서 여러분 택한 백성답게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선물로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우리 주변 가운데 흘러넘치고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론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레위 지파가 특별히 무엇으로 하나님께 증명하여서 하나님 그 아름다운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저와 우리 함께 의린교회 성도님들도 제사장처럼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사장답게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자녀답게,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 만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만남의 축복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협력자 되게 하시고 동역자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